28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35페이지네요.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상용 목사님이 중국 가게 되므로 2부 찬양, 2부 예배시 준비 찬송은 우리 이찬호 집사님이 오늘부터 했죠. 오늘 처음으로 하셨는데 굉장히 은혜롭게 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또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는 황강승 목사님이 아시죠?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병원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원래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제매 출신이죠. 지난번에 수요일 한번 했습니다. 그분이 좀 도와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서서 말씀 전할 때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강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제목이 안 나오네요. 알면서도 끝까지 믿어준 까닭은, 여기 믿어준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알면서도 끝까지 믿어준 까닭은 뭘 알면서도 끝까지 믿어줬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배신할 줄 알면서도, 이 말을 이제 생략했습니다. 배신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믿어준 까닭은 우리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리 하시고 또 베드로 향해서도 그리 했습니다. 베드로 향해서 그리 믿어준 것은 곧 우리를 향해서 믿어준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실을 잘 알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고 또 우리 삶을 주관하는 우리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분이시니까 오늘도 삶의 방법을 배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서 주의 능력과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다는 것을 말할 때 사람이 빠지면 산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산다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때때로는 사람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일이야,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좋은 일이니까 좋지만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은데 그때 우리가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자매님인데 이분이 사업을 했습니다. 누구와 같이 사업을 했냐 하면 자기 친구와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같이 다닌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었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너나 나 할 것 없이 그냥 믿고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친구는 조금 마음이 달랐던지 어느 때부터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실속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장은 모르는 거죠. 사장 친구는 모르고
이 같이 하는 이 친구가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 챙기고 난 후에 쏙 빠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장 친구는 망하게 된 거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렵게 된 것도 힘들어했지만 무엇보다도 진짜 믿었던 친구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한 거죠. 당했을 때 너무 어려워하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자매 사장님이 힘든 것은 왜 힘드냐?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큰 거죠. 믿어주지 않았다면 배신감도 그렇게 클 수 없습니다.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배신감이 크고 아픔도 더 컸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또 그에 의해서 배신당함으로 말하면 아픔은 제가 보기에는 정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아픔은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한번 당하고 나면 사람들은 속으로 다짐하죠. 그래 맞아, 사람은 믿을 바가 못돼. 부모 형제도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으리라 속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수록 이런 그 다짐을 강하게 하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진짜 사람은 그렇게 배신당할 수 있고 또 아픔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진짜 이 사람 다짐처럼 사람은 믿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후로 사람을 믿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산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건데, 산다는 것 자체가 믿어줘야 관계가 잘 유지가 됩니다. 믿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죠.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내 남편일지라도 내 아내일지라도 믿을 바가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언젠가 배반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두려워서 한다면 그 부부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부부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는 언젠가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떠날 거야, 그렇게 미리 생각하고 그를 의심하고 경계한다면 그건 친구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당할 수 있어서 나는 절대로 믿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 산다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라고 말해요. 부부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친구도, 어쩌면 모르는 사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믿어주라는 말이죠.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어주면 아까 그 여자 사장처럼 또 언젠가는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배신을 당하면 그만큼 아플 텐데 그래도 믿어줘야 되느냐? 그래도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믿어줘야 되는데 한 가지는 꼭 알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배신을 당할 때 아프지 않도록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가 뭐냐 하면 상대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살려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웃을 믿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생깁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 부족한, 두 가지 극단인데요. 이 부족함이 뭐냐 하면, 하나는 사람 믿어도 아주 전적으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꿈에도 배반할 것은 생각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번 배반당하게 되면 굉장히 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아픔을 겪게 되면 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 안 믿을 거야. 하나의 부족한 것은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꿈에라도 배신 안 할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하나는 그렇게 믿다가 배신당하면 나는 절대로 이제 사람은 안 믿을 것이야 해서 혼자 이 넓은 세상에서 외톨이 섬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믿어줘야 합니다. 또 하나 믿을 것은 믿어주되 언젠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 여유가 생기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주장하냐 하면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좀 이따 말씀을 볼 텐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믿어주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믿어주었어요. 믿지 않는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해봐도 그런 근거를 도무지 어느 곳에서도 찾아올 수 없어요. 항상 믿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놈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이리 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 믿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어주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 일인데 일을 맡긴다는 것은 믿어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일을 맡길 수 없고 그도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어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31절 32절을 보면 배반할 것을 알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것도 주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믿어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믿어주었는데 배반할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베드로의 배반은 보통 제자들의 배반, 보통 사람들의 배반보다 훨씬 진하게 배반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54절부터 볼까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배반에 대한 이 예수님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면 54절부터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또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더니 베드로, 늘 우리가 잘 말하잖아요. 주님이 늘 곁에 두고 가장 많이 이름을 불러주었고 또 주님이 가장 높이 세워줬던 게 수제자라고 하죠. 베드로 편에 보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갔을 때 사실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 목숨이 너무 겁이 나서 그렇게 사랑했고 또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예? 이런 엄청난 배반을 당하고 난 후에 주님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겠느냐? 물론 조금은 아팠겠지만 그러나 크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큰 소리 치잖아요. 내가 주님이 오게 간다고 해도
또 죽음에 내어진다 해도 나 따라갈 겁니다. 주님이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가고, 주님이 죽는 데 가면 나도 죽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고맙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알았습니다. 부인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아픔도 그리 크지 않는 겁니다. 물론 부인 안 하면 더 좋겠지만 부인해서도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반할 줄 알면 아픔도 좀 덜한 겁니다. 우리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믿으면 저 사람은 나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배반하면 참 마음의 충격이 크죠. 그러나 배반할 것도 알면, 배반할 것도 믿는다면 그렇게 큰 아픔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알았습니다. 약하고 배반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아픔은 있었겠지만 큰 아픔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진짜 걱정했던 것은 아팠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어떤 문제냐, 이 베드로가 주님이 엄청난 사랑을 부었는데도 그 사랑을 받고도 배반했습니다. 말로서요. 그러면 이 배반한 말이 있기 때문에, 배반한 말 때문에 혹시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돌아오고 싶어도 안 돌아올까 싶어서 주님은 염려했어요. 제 말 이해하는지 모르겠네. 아시겠죠? 이 사람이 배반하는 것은 내가 이해한다. 근데 이 배반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올까 싶어서 주님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고 싶은데 배반했던 그 양심의 큰 가책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싶어서 주님이 기도했다니까요. 아까 기도했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32절 말씀에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염려한 것은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한 번 배반했다고 멀리 도망갈까 겁이 났던 거예요. 주님은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주님은 배반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참 주님은 여유가 있죠. 우리 같으면 막 다시는 이 경상도 말로 꼬라지 안 본다 이리 할 텐데, 주님은 그것은 아예 말씀도 안 하시고, 이 사람이 참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 한 것 때문에, 그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합행 못할 때가 많고 화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말 한 것 때문에 빨리 죽기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올 때가 많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빨리 화목하고 싶어도 했던 말 때문에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나를 보는데 얼굴이 서먹서먹해요. 좀 몰랐어요, 진짜.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왜 난 정말 사랑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왜 어제는 괜찮더니 오늘 서먹서먹한가? 이 참 이상해. 이런 데 제가 눈치는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봤죠. 내가 직접 묻지는 못하고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나 없는 데서 나를 욕했대요. 나 모르죠. 나 없는 데서 본인이 욕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욕한 것 때문에 나는 모르는데도 나를 볼 때 마음이,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말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무서워요. 말하면 마음도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 치유 세미나 때 사랑합니다 해버리면 이 마음이 지금 막 뒤틀려 있어도 좀 뉘우치고 사랑합니다 해버리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신기하게 거기는 회개와 내 고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말 속에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당신을 미워합니다 하면 좋던 마음도 뒤틀려 버려요. 따라서 언제나 이게 좋은 말을 하면서 내 마음도 좋게 가꾸어 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책에서 표현하기를 우리의 심령은 내가 가꾸는 마음의 정원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각자의 마음은 여러분이 가꾸는 정원입니다. 거기에 잡초를 많이 키우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많이 키우느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잡초와 가시를 다 뽑아버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꽃을 심고 아름다운 과일나무를 심어서 열매 맺고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은 주인이 내게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가꾸시고 아름다운 가수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진짜 염려한 것은 이 베드로의 양심이 겁이 났던 겁니다. 참 주님은 정말 여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은 진짜 여유 있습니다. 큰 배신을 당해도 아프지 않고 오히려 그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까 싶어 염려하는 이 넓은 능력을 소유한 자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생명에 붙들려서 예수님처럼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래 버리라 해도 결심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결심을 굳게 하잖아요. 주님이 옥에 가면 옥에 따라갈 것이요 주님이 죽는 데 가면 죽는 데 갈 것입니다. 그것은 소용없는 독백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백한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가까워도 믿을 바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14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 귀인들은 전에 성경책은 방백이죠. 그러니까 이게 귀인이라 바꿔놓으니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잘 모르는데 내가 방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이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요. 근데 요 뒤에 말씀 보면 바로 이어서 오늘 화면에 안 나오는데 4절, 지금 읽었던 건 3절이고요 4절을 보면 왜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이요, 사람이 여러분과 나를 보고 내가 당신을 평생 지켜준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네. 지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내가 너를 지켜줘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고 힘도 없고 죽으면 지 생각도 사라지는데 그놈이 뭘 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인생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배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남편도 배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되 배신할 수 있음도 믿으셔야 관계가 잘 유지되고 또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쓰냐면 시편 146편 5절에 이어서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다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처럼 신실한 자가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큰 소리 쳐도 그러면 배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배반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배반을 당했어도 베드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바란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는 언제나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라 약하고 부족하고 오늘 이렇게 다짐했지만 내일 또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그러나 그도 돌아왔어 말이야.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그도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반에 실망하지 않고 무엇에 소망가 있냐?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돌아와서 살도록. 이 예수님의 이 같은 생각은 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부터 이미 그 마음에서 그런
의향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하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잘 알죠. 시몬은 무슨 뜻입니까? 시몬은 흔들리는 자, 갈대 같은 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에게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이는 지금 네 힘으로 살면, 네 혼자 살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바 못 된다. 언제나 배반할 수 있고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반석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소망을 가진 것은 베드로 자신에게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와 하나님을 믿으면 그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거죠. 하나님은 믿을 만해요. 그 하나님을 붙들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기대한 것은 그 자신에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돌아와 하나님을 붙들면 저도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반해도 그것 때문에 아파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기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까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우리 삶이라고 했는데 아내와 남편 또 자녀와 부모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네.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자녀와 부모일지라도 아무리 친한 이웃 친구 사이일지라도 그 사람은 못 믿습니다. 믿어줘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왜? 우리 사람은 약하고 부족하고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자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그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안에서 살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줘야 되고 배신의 아픔 때문에 다시는 너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당해도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제가 그래도 돌아와서 주님을 붙들면 잘 살게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살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츰차츰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어주되 또한 배신할 수 있는 것도 믿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안에 들어오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이해하고 그를 기도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를 세우시는 예수님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큰일을 당할 때 진짜 우리를 배신한 것처럼 뭐 배신이라 해도 되고 아니라 해도 되지만 전 것처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로 다시는 너 만나는 거 봐라 안 만날 거다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요즘 이런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이 사람은 배신할 수 있다. 베드로도 배신했는데 누군들 배신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도 차츰차츰 성장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가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볼 때.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불러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이렇게 이제 주었더니 너무 고맙다고 마치 그 노예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자유하다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유를 갖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당신을 100% 믿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100% 실망하고 그 실망할 때 일어서지를 못하면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또
내가 다시는 안 만나리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혼자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외딴 섬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배신할 수 있음도 믿어주어서 여유롭게 사시고, 또 꼭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니까 저도 주님 안에 들어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돌아와서 주님을 잘 믿고 살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 모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 같은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의 기쁨이 되시기를, 또 많은 사람들 살리시고 여러분도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